5장 11절로 6장 3절까지 말씀 제가 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응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며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에 서 있더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재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윗의 유언대로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완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 이유, 원래 우리가 매일 성경 묵상을 봤을 때 오늘 본문 내용이 낙성식에서 이제 솔로몬이 자신의 그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임하시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만약 우리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우리가 다른 나라를 통해서 침략을 당하고 끌려갔다가 돌아왔을지라도 다시 이곳에 와서 기도했을 때 우리가 범죄했을 때 이러한 것들을 실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모여서 다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는 이런 기도문들을 낭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본문은 무엇이냐면 바로 낙성식인데요. 낙성이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교회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헌당제를 뜻합니다. 낙성이라는 뜻이 봉헌 그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건축을 다 해놓은 다음에 헌당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헌당 예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낙성식은 정말 화려하고 엄청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을 또한 앞에서 주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헤만, 에단, 그리고 오늘 아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원래는 앞에서 원래 순서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다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반열대로라고 말하는 그 반열은 차례, 순서 이런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24반열을 다윗 왕 때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를 들면 제사를 집도한 사람은 계속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상시 대기해야 되기 때문에 순번을 정해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 낙성식 때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반열에 상관없이 다 참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모여서 하는데 숫자가 엄청났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여두둔, 아사, 헤만과 같은 또한 사람의 아들들까지 그들은 우리가 잘 아는 재금 그리고 수금 이런 것들 악기를 비파와 수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연주를 하고 그 외에 나팔 부는 사람들만 100명인 겁니다. 나팔만. 그 외에도 찬양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오늘날 말하는 교회가 성가대가 찬양대라고 말하는 우리의 찬양대가 100명이 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죠? 100명이 되면 엄청나겠죠. 어마어마하겠죠. 예배드리는 숫자만 100명이고 그런데 찬양하는 사람만 그런데 나팔 부는 사람만 100명이니 노래하는 자들과 이 악기 치는 사람들까지는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성전 낙성식 때 여기에서 지금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때 너무 감동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으로 파악했냐면 바로 구름이 하나님의 성전에 그 솔로몬이 완공한 그 성전 안에 가득 채운 것입니다. 찬양하고 있고 오늘날 예배드리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임한 것을 도왔을 때 그들은 얼마나 감동되었을까요? 우리가 베네치아 지나가다가 안개 낀 거하고 달라요, 느낌이. 안개 껴서 눈이 안 보인다. 다음 배우기로 가서 이런 것만 다릅니다.
하나님의 그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을 때 그들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을 얻었을 것입니다. 근데요, 솔로몬은 오늘 말씀 6장 1절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요, 6장 1절 함께 볼까요?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여기서 지금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캄캄한 데서 계신다고 하셨대요. 문자적으로 빽빽한 구름을 뜻합니다. 캄캄함은. 따라서 본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시고 감추기로 하셨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저자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것을 여러 가지 표현했습니다. 시편 1절에서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에서는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숨기시고 감추시고 인간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모든 이방신들은 우상도 있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고 보이지 않는 말 그대로 숨가쁘게 좋아하시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 19장 9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에게도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처럼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는 데 보셨습니다. 신명기 4장 11절로 12절은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씀만 듣고 형상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불, 구름, 바람 이런 걸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레위기 16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영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의장한 덮개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라는 말씀을 생각했는지 그 말씀을 떠올렸는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하나님은 캄캄한 데 숨어 계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감춰진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이건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하나님의 현현은 하나님께서 일순간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지상에 있는 인간들에게 내려오사 함께 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를 가리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의 현현이나 개념과는 그 뜻이 조금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현현은 주님께서 잠깐 나타나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현현이라 일시적으로서 불, 바람, 음성 등의 방패를 통해 잠깐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지상의 인간과 지속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현현은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것인 반면에 여기 하나님의 임재란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또는 하나님 인간에게 당신의 의지를 진행하시는 계속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가 일하시나 했을 때 이 주님의 일하심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이 사역입니다. 임재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이란 가시적으로 잠깐 우리의 눈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오늘 지금 성전 나성식에 보여지는 이 하나님의 이 구름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영광은 뭐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현현인 것입니다. 잠깐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입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거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큽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더 큰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셨을 때 그들에게 잠시 이러한 방법을 통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에덴동 첫 번째, 그럼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또한 이렇게 했겠죠. 대화도 하고
음성도 듣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늘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나 타락 이후에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지만 타락 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아담하고 하나님하고 대화가 있었고 친밀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에덴 동산 쫓겨난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는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하나님께서 이제 현형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는 족장시대에 개인적인 임재가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 쫓겨난 이후에는 그 이후에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이 365세 그가 살아서 그대로 들려 올라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가 사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그러나 이처럼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이렇게 또한 임재하시는 경우가 있었다. 또 두 번째는 노아라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그러나 이것도 개인적이었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모습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러나 이것도 개인적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족장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동행한 사람들이 각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막과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양식을 주시고 그 양식대로 성막을 지은 이후에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또 구름기둥이 내려와서 하나님께 또 임재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성막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낙성식에서처럼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하신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지속적인 건 아니죠. 또 네 번째는 어떤 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까요? 바로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삼위이신 성부, 성자, 성령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성육신,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성자의 성육신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합니까? 임마누엘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아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즉 지금까지 상징으로 또는 어떤 현현의 방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말씀이 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성전 낙성식에 구름이 빽빽하고 충만한 그 은혜를 경험한 것보다 더 큰 은혜, 바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이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구름이 충만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더 충만하겠죠. 여러분 구름이 더 좋습니까? 예수님이 더 좋습니까? 예수님이 더 좋아야죠. 구름이 내려오는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이신 그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것이 더 좋습니까? 누가 더 내려오는 것입니까? 구름이 더 높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그가 더 높이 계십니다. 그러니 어떤 게 더 감격이어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여주는 것 아니 느낌에 되게 민감해.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두고 어디서 기적이나 이적 나타나고 저기서 누가 막 쓰러지거나 갑자기 뭐 병자가 일어나거나 뭐 눈 뜨고 이런 것에 더 초점을 맞춰. 더 기적처럼 가. 여러분 그거 기적 아닙니다. 더 기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이신 그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구름이 지금 우리 이 예배당에 내려온다면 얼마나 여러분 기적이라고 감동이하고 여러분 막 떠들썩하게 말하고 다니겠어요. 우리 막 어떤 종교에서는 안개 성령하고 막 안개가 내려온대요. 예전에 남미 중학교 이재록 기가 할 때 그랬습니다. 안개 성령하고 안개가 내려온대요. 쌍무지개가 뜨고 밖에 쌍무지개가 뜨대. 오늘 달밤에 밖에 나가서 달을 보시면 거기에 막 제 얼굴이 보이고 보였대. 다 봤대요. 감동에서 막 눈물 흘리고 막 미친듯이 막 사람들이
감동해서 전화보다. 여러분, 그게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셔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것보다 큰 기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느낌 보여지는 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큰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볼 때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이 예수님과 함께 계신데 전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못 느끼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오래 있었는데 아직도 몰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예배 드렸는데 그동안 오랫동안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아직도 나를 몰라?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몰라? 나 하나님이야. 나 능력이 하나님이야. 나 너희를 구원한 구원자야. 왜 모르냐는 거야. 얼마나 답답하겠어. 다섯 번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께서 내주하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날 강림하사 여러분이 삼위일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삼위일체는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삼위격으로 계신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한 사람의 역할이 바뀌는 것은 양태론적이어서 그건 이단설입니다. 내가 이 목사다가 집에 가면은 아빠가 되고 회사 가면 사장이 되고 이런 역할이 바뀌나 역할에 따라 성부, 성자, 성령이 나가지는 게 아니라 분명히 각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나 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처럼 따로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 이게 기적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로 구분하는 건 1, 2, 3 성부, 성자, 성령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셋인 하나라는 표현이 가장 맞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 바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성부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하는데 성령 하나님을 잘 몰라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보혜사 성령이라고 표현합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돕는 자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보혜사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보혜사 예수라고는 안 하죠. 그냥 보혜사 성령이라고 해요. 자, 보혜사라는 의미는 돕는 자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쨌든 돕는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사역을 이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몰라요.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지어서, 자, 하나님 앞에 성령이 지어준 신앙생활 잘할 줄 알았죠? 오늘같이 구름이 이마에서 나성식에 충만하면 그들이 이다음부터 신앙생활 잘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들은 성전에서 어떠한 행위로 살아가는지 알지 않습니까? 성전은 얼마나 사방이 없었는지, 얼마나 예배가 무너졌는지.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그들은 포로 끌려가서 이 성전이 다 회파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술바벨과 예수아가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지었지만 다시 그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해부 성전을 지었습니다. 46년간 지으면 뭐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 허물었더니라. 내가 다 3일 만에 세우겠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는 말이면 단 3일 만에 세우겠다. 내가 원하는 성전이 이런 성전이 아니다. 이런 건물이 아니다.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다. 규모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원하는 성전은 성전의 핵심은 너희가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자꾸 망각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약한 신앙생활을 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구름이 지금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구름이 내려오거나 아니면 해가 지금 이쪽으로 내려와야 그게 감동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더 큰 감격이 무엇입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담을 공간이 없어요. 바다가 담겠습니까? 땅이 담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주가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우주도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에요. 엄청난 기적이에요. 지금 솔로몬의 성전의 낙성식에 지금 구름이 가득 찬 게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 내주하신다는 것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게
주님의 감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낙성식을 통해서 그 낙성식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천국에서 다시 이제 원형을 해보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이 땅의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확실히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천국에 이를 것이고 그 이후에 또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가 오시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히 완성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는 그와 더불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왕으로 하며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추구하는 바는 우리 신앙이 추구하는 바는 이거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하나님과 더 동행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내 생각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가득 찰 수 있을까? 세상의 생각들, 세상에서 여러 가지 근심들, 어떻게 하면 먹고 살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사람 생각하고 우리가 늘 우리의 생각에 갇혀있는 그 가운데서 물질관과 우리의 모든 세상의 생각과 가득 차있는 생각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시간을 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주와 동행할 수 있지? 우리가 점점 충만해져 가다가 더 충만해져 가다가 이후에는 죽어서는 영원히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완전한 동행, 임마누엘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빽빽한 구름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던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모습을 친히 입으시고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모습을 갈망하던 이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아니요, 드러내신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들 앞에서 완전히 벗겨지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끊임없는 요구가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늘 의심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탄성 보여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그 우리의 끊임없는 요구가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존심마저 벗겨내어 그를 죄인의 모습으로 끄집어 내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도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들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낙성식에서 구름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 성전에 그 가득 찬 영광의 그 구름, 그게 중요합니까? 그 구름 속에서 솔로몬이 말하는 하나님이여 캄캄한 데 숨어 계시다니까 구름 속에 갇혀져 있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감추셨어요. 다 비밀로 감춰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 보여주시라고 말했습니다. 보여주세요. 구름 속에서 나타내 보이셨어요. 오늘 솔로몬도 하나님의 캄캄한 데서 구름 가운데 나오셔서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주시옵소서. 드디어 하나님 짜장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냥 나타나신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개하셨어요. 그냥 공개하신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만도 정말 대단한 기적인데 그는 인간들의 앞에서 온갖 모습이 다 수치가 다 드러나고 모든 게 다 벗겨져서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구름 속에서 나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임재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얘들아, 너희가 나를 찾았으니까 나는 이제 나타나서 나와 만나자고 짜장하고 나타나셨는데 구름 속에서 나오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구름 속으로 숨어버렸어.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만나길 바라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우리가 구름 속으로 숨어버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감춰버렸다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주 아니 매 순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임마누엘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십자가에서 승치까지 드러내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길 바랍니다. 마음을 감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솔로몬의 낙성식에서 하늘에 있어야 될 구름이 땅에 내려온 것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구름이 땅에 내려오면 땅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만약 하늘을 표현하면 하늘은 무엇이냐라고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늘은 구름이 있는 곳이다. 하늘은 어떤 곳이냐? 구름이 먼 곳이 하늘이라고 했을 때 그럼 구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왔으면 이곳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곳이 하늘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름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곳이 하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의 구름이 임재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은 바로 하늘에서 예배 드리는 기분이었겠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감격이었을까요? 구름, 여러분 산꼭대에 올라와서 구름이 우리 발 밑에만 있어도 그걸 보면 막 감동이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구름이 가득 찼다고 엄청난 은혜였을 거예요. 천국까지 갔을 거예요. 구름만 내려와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됐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그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고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거하신다면 이곳이 천국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한 이 구름보다 더 큰 은혜가 있는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구름보다 더 높은 아니 우리보다 더 높은 곳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합니다. 이러한 영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만을 경험하길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빽빽한 구름 속에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숨어있던 모든 공간과 깊은 고독과 갇혀있던 심리 상태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맡겼던 그 관계 곧 그 휘장을 가르치고 휘장 사이를 가르치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 또한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과의 친근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 하나님 동행하는 임마누엘 온전한 임재를 이루는 우리 신앙생활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